경전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웃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웃집에 갔더니 낫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집 사람이 낫을 빌려달라고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흔쾌히 낫을 빌려드리라라고 하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며칠 전에 저 집에 갔더니 저 사람들은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복수이다. 또한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준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증오이다. 그러나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아무런 상관없이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은 바로 긍휼이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대답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일러주신 8가지 복 가운데서 5번째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들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는 강력한 정치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무력과 힘이 로마의 근본이며 또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비나 긍휼을 멸시하고 또한 경멸했습니다. 로마법에 있어서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예와 나귀의 차이점이 있다라면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 것, 나귀는 못 알아듣는 것, 그것밖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늙고 병든 노예가 있다라면 사정없이 그냥 팔아버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불구로 만들어서 돈을 구걸해 오게 했습니다. 당시의 로마법도 유대인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아이를 낳다가 위기에 빠져도 그들은 도와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방인이 창조되어진 목적은 지옥 불을 지피기 위한 땔감 정도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완악한 마음들이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구실로 안식일에 죽어가는 자가 있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일쑤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과는 달리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긍휼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긍휼이 아닌 것부터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긍휼이란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기를 동정심이 많고 인심이 후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타고난 천성이 착한 그러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아닌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도 무관심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눈 감아 주는 것,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의의가 없는 긍휼은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긍휼은 하나님을 비웃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베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자비, 사랑, 민망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긍휼이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용어로 쓰이는데 이 말은 무려 150번이나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 이 말이 바로 긍휼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란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한없이 악하고 한없이 약한 우리 인간을 다루실 때 보여주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다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에, 이러한 긍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간단하게 치료해 주고 난 후에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가서 치료를 하고 회복을 시키되 경비가 모자라면 자기가 볼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누가요? 바로 그 당시에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형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미 받고 경험해 본 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완벽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해도 흉내라도 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받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탕감받고 기뻐하며 대문을 나서고 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를 잡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자 못 갚는 형편을 보고는 그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그만큼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도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하다라는 이 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보상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나도 탕감해 주어야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50만 분의 1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1만 달란트는 수천억 원이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가 그만큼 많은 자비를 받았다라면, 긍휼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이 정도 1,000만 원 되는 돈은 봐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 사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긍휼이 없는 것, 자비를 베풀지 못한 것, 그것이 죄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라면, 받았다라면 그것은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무어 경이라는 영국의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유토피아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외쳤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법정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향해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관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가 사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서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 바울이 되어서 그도 죽은 후에 저 천국에서 바울과 스데반은 아마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와 당신의 사이가 이런 사이가 되어서 꼭 훗날에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재판관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무오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과연 될 수가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당연히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베풀었던 긍휼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인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그러한 긍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았다라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백처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몰라서 여러분 잘못을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긴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행동과 마음이 진정한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값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의 삶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긍휼한 마음으로 믿지 않은 자들을 돌보며 이끌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그들을 우리는 돌보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것만 자꾸 가득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남을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당장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